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새 2021년이 다 끝나고 이제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는 이제 이번이 이제 한 해 넘어가는 처음이죠. 첫 번째죠. 근데 유초등부 할 때는 이제 매년 처음 뭐 한 2주, 뭐 길면은 뭐 3주,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뭘 해왔냐면은 지금까지 쭉 보아왔던 그 말씀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물론 정리하는 자체도 뭐 이제 아이들한테 의미가 있겠지만은 또 특별히는 새로 올라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쭉 연결되어서 들어왔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야지 중간부터 듣는 거잖아요. 중간부터 들어도 뭐 뜬금없이 혹은 뭐 갑작스럽게 이제 느껴지지가 않을 거란 말이죠. 이게 왜 이 말씀이 왜 나오지? 뭐 이런 식으로 여기지 않을 거란 말이죠. 청년부도 이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 에베소 지금 1장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2장 이제 마지막까지 봤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복습한다는, 또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을 좀 정리한다는 차원으로 들으시면 되겠고, 또 새로 올라온 학생들, 이 청년이죠. 청년들은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청년부가 어떤 말씀을 들어왔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간략하지만 아마 한 다음 주 정도로 끝날 것 같아요. 잘하면 한 주가 더 될 수도 있는데 최대한 다음 주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이러한 말씀을 들어왔구나, 에베소서가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 제 성경책으로는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난 한 해 동안 보아왔던 말씀을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보여주셨던, 또 깨닫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새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 올라온 청년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이 이미 알아왔던 부분이라면 다시 한번, 그리고 더욱더 깊이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베풀어 주시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 바로 그와 같은 성도요, 또 교회되는, 그렇게 되어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는 역시나 이제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 2절은 이 편지를 보내는, 보통 이제 편지 쓸 때는 인사말을 쓰죠. 인사말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1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으로 시작을 했죠. 보내는 사람, 보내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간략한 소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 말인 것인데 그냥 내가라고만 하지 않고 거기에 조금 덧붙이죠. 좀 의미를 담아서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그 소개는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바울 개인으로서 이 서신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어떤 개인의 어떤 그 교회 내에서 조금 이름 있는, 조금 뭐 유명한, 뭐 나름의 어떤 인간적인 권위가 있는, 혹은 뭐 유식하고 똑똑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내가 너에게 어떤 개인적인
가르침을, 어떤 교훈을 주고자 이 편지를 썼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서 너희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가? 사도로서의 자격이다.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죠. 옛날로 말하면 어떤 사자 같은 존재입니다. 왕이 어떤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다른 나라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보내니까? 자기의 말을 전하도록. 그러니까 왕의 말을 전하도록 사자를 보내는 거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자기를 보낸 자의 뜻을 전하는 사람, 보낸 자의 말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보내요? 그리스도 예수죠. 그러니까 자기를 보내신 그 예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말로서 듣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전하는 자기의 역할을 또한 분명히 합니다. 내가 내 말을 전하면 안 되지. 나는 오직 주님의 뜻을 전해야지. 자기 자신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을 그냥 바울 개인의 말로 들을 것인가? 그럼 내가 막 판단할 수 있죠. 저 말이 옳은가? 틀린가? 좀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말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주님의 말씀이다. 심지어 그렇게 된 것은 자기가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라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대적인 권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말 안에,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와 같이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자세를 딱 바로 잡도록 하는 겁니다. 그냥 바울이 또 서신을 보내왔나 보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은요. 이런 식으로 느슨한 마음으로 받고 있다가 이 시작에서부터 자세를 똑바로 잡는 거죠. 그런 식으로 들어야 될 것이 아니구나 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는 내가 나왔으니까 또 누가 나와야겠습니까? 너희가 나와야 돼요. 너희에 대해서 이 편지를 받는,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하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사람을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누구예요? 성도들, 거룩한 자들이죠.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게 그런 자예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너희들은 그럼 또한 누구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누구냐? 듣는 너희는 성도이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구별된 자들이라. 어디로요? 누구에게로요? 그 뒤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구별된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들은 다른 자들인 것이죠. 그들은 말하자면 세상 속에, 말하자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라면 이들은 거기서부터 이 그리스도 안으로 구별이 되어서 들어온 자들입니다.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위치, 자리는 지금 여기인 거예요. 사도가 자신을 바로 인식하듯이 성도된 이 서신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자신을 바르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구별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구별된 이 자리에 이 서신 안에 담긴 그 모든 복됨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이전과 나는 다르다. 나는 구별된 자들이다. 그런 자로서 이 말씀을 받고 그런 자로서 이 말씀을 받고 나아가 또한 사는 자이다. 어디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이유들은 뒤에 쭉 계속 나와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하세요. 내가 성도다. 내가 구별된 자이다.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왜냐? 이와 같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이렇게 되는구나. 왜 그리스도를 말하자면 통하지 않고서는, 아니라는 건 어쨌든 통한다는 얘기잖아요. 통해서 일로 들어온 거죠. 왜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돌아보고 또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 뒤에 나오듯 신실한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 성도들이다. 그러한 자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무나 당연하죠. 왜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요. 들어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동시에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이 말씀은 나와 관계가 없어요. 듣던 말 내 선택이에요. 근데 나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으로 들어온 자예요. 그렇다면 나는 내가 이제 그 안에 있게 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한 자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소홀하게 여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오랜만에 한번 들어볼까라던가. 여러분이 성도라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여러분이 구별된 이 자리가 이미 여러분을 그래서는 안 되는, 또 그럴 수 없는 자들로 바꾸어 놓았어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도대체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주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맞기는 맞는가? 또한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이 서신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가? 아까도 잠깐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구별된 자로서 누릴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먼저 경험하여 알고 있는 그것을 이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 주님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다. 그것을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 그들이 모를까요? 그들이 또 성도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똑같이 누릴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것을 덜 누리는 거예요. 덜 느끼는 거예요. 혹은 때로는 그것을 모른 척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성도인데 마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처럼 그의 연약함이, 죄악됨이, 부족함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바쁘게 그냥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이죠. 놓쳐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있는 자리는 지금 이 자리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너희가 소속된 것은 이 주님 아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내가 경험하여 알고 있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복됨이, 행복함이 가득하다. 기쁨이 넘친다. 너희도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너희도 나만큼 누리기를 원한다. 어쩌면 너희들도 대부분 그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 누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더욱더 가득히 누리기를 원한다. 그런 서신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딱 그 내용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럼 그게 뭐냐? 2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아요. 이 2절은 보통 이제 인사말이면은 보내는 사람, 그다음에 그 받는 사람, 마지막에 간단히 인사말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서신, 그러니까 편지를 보면은 편지 양식이에요. 내가 너에게 보낸다, 안부 인사를 전한다.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의뢰이 쓰여져 있는 인사말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서신을 쭉 보아보면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짧은 인사말 속에 그 구별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핵심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도가 누릴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값없이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 평화예요. 단순히 내가 평안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걱정이나 근심이 없는 그런 거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평안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평화예요. 평화. 평화가 뭐 어째서 평화라고 하면 잘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나서 다시 이 말씀을 보면 아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아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본론으로 이제 슬슬 들어가죠.
1장 3절 시작 뭐라고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라. 찬송하자.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도와 성도들,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받기에,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것이 제일 먼저 시작에 아예 딱 박아놓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대놓고. 그러니까 바로 그냥 곧바로 찬송하자. 이게 그냥 대뜸 처음에 딱 나와요. 뭘 보여줍니까? 사도가 사도로서, 성도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제일 위에 놓아야 할 것, 제일 앞에 와야 할 것, 무엇보다 먼저, 무엇보다 위에, 그것이 무엇이냐? 찬송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보다 성도에게서 더 중요한, 성도가 해야 할 일 중에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마치 이런 뉘앙스로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 단순히 그냥 어떤 곡을 붙여서 입으로 노래하는 그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거예요.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찬송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표현을 쉽게 바꿔보자면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모든 마음을 드리라. 그게 성도가 해야 될 무엇보다이다. 제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생각을 하겠죠.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되어야만 하느냐? 그래야만 하는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겠죠. 물론 성도는 어느 정도 이미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단순히 이게 머리로만이 아니라고 아까도 잠깐 암시했습니다. 이미 죄송해요.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 머리로 성도들은 되게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말에 반박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찬송 중요하지. 문제는 진짜 그렇게 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부정하진 않을지 몰라요. 그냥 머리로 그래 뭐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진짜 그러한가? 이런 의미에서도 또한 왜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되는 거예요. 찬송해야지. 근데 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왜 이게 제일 앞에 나와야 되는 거야? 왜? 3절 뒤 뒷부분에 나옵니다. 아니 마지막을 먼저 볼까요? 3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나와 있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찬송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유가 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얼마나 놀라운 복이냐? 먼저는 하늘에 속해 있대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처럼 이 땅,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디를 뒤져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복인 거예요. 그 복은 정말 하늘에 있는 복. 저 높고 높은 영광되고 영광된 하늘에 있는 복인 거예요. 이 땅에 어디서 모든 복들을 다 비교해봐도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복됨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하는 기쁘게 만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친다고 하여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된 그것이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라는 표현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작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행복해지고 싶다. 그럼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 뭔가? 내게 있어 복은 뭔가? 이거다, 저거다. 그냥 단적인 예로 돈. 근데 돈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가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 그 중에서 내가 얼마만큼이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내가 이만큼이라도 가지면은 행복할 것 같아라고 기준이 굉장히 낮아지죠.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이 땅에서의 행복이에요. 그것도 극히 일부예요. 그리고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 중에서 내가 또 실제로 손에 넣는 것은 어쩌면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도 만족을 해요. 근데 뭐라는 거예요? 그 복은 그런 것과 전혀 다른 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행복을 쫓는다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하늘에 있는 하늘에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진짜 복이 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저 복은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야겠죠. 정말 내가 쫓고 있는 그 모든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라는 것이 정말로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저런 복이 있구나. 저런 복을 내가 정말로 누린다면 얼마나 복될 것인가? 진작에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이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제로 그걸 가지고 있든 성도로서 소유하고 있든 아니든 간에 분명한 것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귀를 기울여 봐야죠.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들은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나름의 복을 가지고. 근데 또 다른, 아예 차원이 다른 그런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한다면 귀를 기울여 봐야죠. 심지어 여러분 단순히 그것은 하늘에 속하기만 한 것이 아니래요. 신령한 복이래요. 그래서 영적인 복이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것.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그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떠세요? 무한하세요. 단순히 눈에 안 보여 이 정도가 아니라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가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있어요. 맞아, 요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변하지도 않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있으면 사라지죠. 새거도 결국에는 낡아지죠. 우리의 몸도 결국에는 약해져 가고 마지막에는 다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영적이지 않은 물질적인 모든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영원하고 무한하다. 그 복됨이, 그 가치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것만 봐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심지어 그것은 모든 것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요만큼을 주시지 않아요. 요만큼만 해도 이 상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정말 보배로운 가치 있는 것일 것인데 그 중에서도 요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래요. 신령한 복의 전부를 다 그냥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누릴 거예요. 단순히 이게 누릴 거가 아닙니다. 앞으로 누릴 거야가 아닙니다. 주시되라고 하는 것은 한글 성경으로는 조금 애매하게 나와 있지만 주셨으되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는 가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그것을 받아서 누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너희도 누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너에게 이미 주어졌다. 그러니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요만한 그 행복이라도 얻기 위해서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얻기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다 던집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그 끝에 가서 간신히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한 20년, 30년, 40년, 50년을 달려간 끝에 겨우겨우 얻어낸 것일 수 있어요. 그때 가서 겨우죠. 그러나 이것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 전부가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이미 주셨다면은 그래서 그 복됨을 진정으로 알고 누리는 잘 알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누려봤다. 누리고 있다. 비교할 수가 없더라. 정말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인 그 하늘 위에 있는 것이더라. 말도 안 되게 미치도록 행복하다. 복되다. 기쁘다. 근데 이것을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냥 자연적으로 찬양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흘러나온다는 말이 꼭 아니라요. 물론 노래도 있겠지만은 그냥 그 마음이 늘 하나님께를 향하고 그것이 내 입술의 말과 행동으로 늘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그냥 여러분 이게 의무입니다. 찬양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내가 성도가 되어 보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여러분 찬양합시다. 여러분도 성도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돼요. 성도는 그와 같이 되어야 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니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누구나 예외 없이 이것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거든요. 누리고 있거든요. 누릴 수 있거든요.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성도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안으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무엇이 있나? 이게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는 그 복 중에 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복의 전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죠. 아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늘 이것을 생각할 가치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설령 내가 아직까지 이것을 온전히 혹은 조금이라도 잘 못 느끼고 있다면,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도대체 교회에 왜 나오는가? 뭐하러 나와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와서 이것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밖에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 주님 밖에 있다면 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면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었구나. 그 전까지 보이지 않았다 마치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세상이 그 순간 내 눈앞에 마치 펼쳐지듯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 행복함이. 그냥 머리로는 들어서 알겠는데 뭔 소리인지 알겠는데 안 느껴지면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결국 그건 말뿐이지. 그냥 의뢰하는 소리지. 교회에 오니까 저 소리지. 근데 나는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 그것이 어느 순간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정말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실제예요, 실제. 교회에서 말씀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떤 허무맹랑한 영적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손으로 우리의 육신으로 어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할 수 없는 거니까 없는 거 아니냐? 가져와 봐라. 뭐야 또 가져와 보라. 보여봐라. 그러면 또 영적인 거야. 그건 안 보여. 또 그 소리 하는 거냐? 봐 증명할 수 없잖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싹 바뀌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옴으로써. 그 어느 순간 들어옴으로써. 혹은 이미 들어와 있어도 내가 너무나도 연약해가지고 마치 시력이 너무나도 안 좋아서 잘 봐도 안 보이는 것처럼. 근데 그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면서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뚜렷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진짜 눈으로 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영적인 눈이, 또 영적인 귀가, 또 영적인 그런 감각이 더욱더 살아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비유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더욱더 느껴지는 거예요. 더욱더 그 복됨이 체험되게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러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죠. 여러분 이러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된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 주님 안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찬양합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찬양이 정말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복을 정말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게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자, 그럼 그 복이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이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것이래요. 언제요? 창세 전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도된 모든 자들, 곧 성도된 우리가 선택하셨어요. 어떻게 하기로? 선택하셔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당연히 의미도 있지만,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한 깨끗하게라는 말과도 할 수 있어요. 뒤에 나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흠이 없게 하려고. 온갖 상처 투성이 흠투성이인 거예요. 그걸 깨끗하게 다 씻기시는 거예요. 뭘 암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런 성도된 자들의 본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죠. 거룩하지 못해요. 흠투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안으로 들어올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이 복됨을 누릴 만한 어떻게 보면 자격이, 가치가 없는 자들이 본래의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아무나 들어오세요. 이게 아닌 것이죠. 있지만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거야. 이 안으로는. 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오직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은 그냥 왕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왕궁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자만이 들어가죠. 대부분의 백성들은 자격이 없어요. 흔히 말하는 천민 이런 얘기 쓰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천민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격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런 자를 그 왕궁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심지어 여러분 천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될 게 아니, 자기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태생이 그런 거지. 근데 우리의 경우엔 달라요. 뒤에서 보겠지만 그건 우리의 죄입니다. 물론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어차피 우리도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누구 탓을 할 수 없어요. 내 문제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그 왕궁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저기 내버려두기 싫으신 거예요.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들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거룩하게 하겠다고. 흠이 없게 만들겠다. 들어올 만한 자격을 내가 다 주겠다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들어올 만해서가 아니라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셔서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뭐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요. 바뀐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 본래의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보세요. 6절, 5절. 기쁘신 뜻대로예요. 기뻐하신 거예요. 기뻐하신 거. 나를 그렇게 하기로 정하신 것,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로 정하신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기쁘신 뜻대로는 그 뒤와 연결이 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아들은 양자라는 뜻이거든요.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왕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미 아들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하나로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를 데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도 이 안으로 들어와라. 그냥 왕궁 안에 들어오라가 아니에요. 왕궁 안에 들어와서 일해라. 일할 노예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널 좀 깨끗하게 만들어줄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너의 것으로 만들어줄게. 아니 너의 것으로 줄게. 왜? 너는 왕자니까. 공주니까. 내가 너를 양자로 삼을게 해요.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누리라고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양자로 삼으신 거죠. 왜요? 우리한테 뭐 특별한 게 보여서? 다시 말하지만 아니에요. 기쁘신 뜻대로의 기쁘신 뜻. 그냥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즐거워하신 거예요. 내가 그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게 그냥 즐거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뭐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감격이 생길 수밖에 없죠. 감사가 그 물음표가 단순히 뭐 의심, 의문 이게 아니라 감격 섞인 의문인 거예요. 감격 섞인 질문인 거예요. 왜요 도대체 하나님? 그것은 누리면 누릴수록 더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 안에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실제로 누리고 느끼는 사람은 느끼면 느낄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더 생각하는 거예요. 대체 왜 나한테 이것을? 내 옛날 모습을 내가 알거든. 나는 저랬던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굳이 이 안에 데리고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정말 미치도록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만 한 게 아닙니다. 6절을 보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도 해요. 찬송하게 하려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역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시키려고 불렀다니까 그냥 부를 리가 없죠. 목적이 있네. 이유가 있네. 하나님 노래하라고. 마치 그냥 노래라는 것을 좀 찝어서 말하자면은 가수 부르는 것처럼 노래할 사람이 필요했군요, 하나님. 그러면 좀 이제 납득이 되죠. 살짝 엄청난 감격이 좀 사라져가죠. 근데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찬송은 기본적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까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 향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마음과 마음을, 사랑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사랑의 교제죠. 사랑의 사귐이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해서 이것을 마치 뭐 시키려고 부른다라고 봐야겠습니까? 오히려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아니, 하나님 나와 사랑을 나누려고 부르신 거예요? 나와 쉽게 말하면 좀 사귀자고,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결혼하자고 부르신 거예요. 내가 뭔데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남처럼 그냥 베풀어주는, 적선하듯이 그런 것도 감사한데 그 정도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 자녀로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부르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혹은 남편 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사귄다는 걸 말하자면은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는 거죠. 감격스럽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목적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걸 안 순간 더 감격이 되는 거예요. 왜 도대체 나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뭐라고 도대체 내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것을 기뻐하십니까?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는 거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면서 의무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의무가 그냥 의무가 아닌 것이죠. 그 의무를 알았을 때에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튀어나오는 거, 튀어나오는 거. 이 모든 사정을 알게 됐을 때.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찬송하리로다라고, 찬양하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편지를 쓰면서 무엇보다 하고 싶었던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부터 쓰고 시작하는 거지.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다. 사랑하자. 여러분 사랑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하자. 그럴 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짧은 3, 4, 5, 6절 짧은 그 4절의 말씀을 봐와도 정말 그럴 만하다고 간략하게 보았음에도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실제로 믿음 안에서 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그 목적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저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들어서 머리로는 이미 충분히 여기 안에서 어떤 새로운 것은 그렇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것을 진짜로 누려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진짜 여러분 안에 감정으로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한테 전하는 거예요. 누리자고. 이 모든 것이 주어졌다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교회에 나와야 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지, 그것이 분명하게 여러분 안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여러분이 지금까지 대부분 교회 생활 해왔잖아요. 특별히 아마도 새로 올라온 청년들도 늘 교회 생활을 해왔을 거예요. 물론 때로는 띄엄띄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왜 해왔습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해왔습니까? 어느 순간 교회를 또 청년이 되면서 나가도 되나? 지금까지는 부모님 어쩔 수 없이 가라고 하니까 갔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슬슬 할 때도 되지 않나? 어쩌면 그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슬금슬금 피어오를 수도 있어요. 왜요? 왜 나와야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아무것도 말하자면 손에 쥐어진 게 없는 느낌이거든요. 10년, 20년 됐나? 아직 안 됐겠구나. 아무튼 20년 가까이도 좀 안 됐겠구나. 어쨌든 대충 10년 정도, 10몇 년 정도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이죠. 교회 생활을 해왔지만 뭐가 없더라. 구원을 말하고 복을 말하고 많은 것을 말하지만은 실제로 그것을 내가 실제로 누리지 못한다면, 느끼지 못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허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하는 소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혹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무식한, 어리석은 미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을 이들한테 쏟아붓는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로 누리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심정으로 전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환희로, 좀 넘치는 기쁨으로 이와 같습니다라고 전하는 것이면서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는 것일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것들 누리기를 원한다고, 느끼기를 원한다고, 얻기를 원한다고, 갖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늘 듣고 또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로 이것이 진짜가 되기를 원한다. 진짜가 되기를. 정말로 이것이 내게도 주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신령한 복을 내가 도저히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잖아. 아직까지 못 누리고 있다고. 부디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미 이것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은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누려지기 원한다고.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나를 미혹해도 그것들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더 분명하게 누려지기를 원한다고. 또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죠. 정말 찬송하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기쁨에 넘쳐서, 행복에 겨워서 그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의 시작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사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이것을 알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미 이것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깊이,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가득 누려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성도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는 여러분 별 일이 없으면, 없기를 정말 바라고 다시 대면 예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3시 15분. 그리고 영상으로는 이제 아마 한 5시, 이제 예배 끝나고 다 편집하고 하니까요. 5시, 5시 반 그쯤에 올라갈 것 같아요. 나와서든 어디서든 또 집에서든 사정상, 환경상 부디 이 예배를 또 이 말씀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